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많았는데요. 어, 안동 둘째 주일은 안동 가고 그 다음에 셋째 주일은 이제 진도교회 진도에 성도 집회를 다녀왔고 지난 주일은 또 경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진도교회 성도 집회로 갔었는데 둘째 날은 이제 복음 전도 집회로 좀 해달라 이래서 또 메시지를 바꾸어서 복음 전도 집회를 구도자변에 이제 몇 분 오셔서 했고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성도 집회 이렇게 하고 왔는데 특히 할 것은 이제 두 가정을 또 토요일에 신방을 했는데 한 가정은 이제 노부부였습니다. 가면서 이제 아주머니가 그 왼쪽 발목 괴사증으로 발목을 절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불편하시겠구나 이러고는 갔는데 그 발목이 계속 이제 그 썩어 들어가서 환도뼈까지 아예 드러내 버리셨더라고요. 아예 발이 한쪽이 이제 완전 불구이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형제인데 또 내려왔어요. 그래가 이제 계속 알았다. 이제 아들이 계속 복음 전할 때마다 알았다고 하셨던 상태였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 이대로 세상을 떠시면은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데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일반 사전에서는 황천이다 이러는데 누를 황자, 샘천자 이런 불과 유황못이 끓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죄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그곳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 것 실감나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들이 이곳에 내려올 때에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탈 때 뭐 한 가지 가지고 기차를 탔겠어요 하니까 기차표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표도 예수님 내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영수증입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뭐 교회에 얼마만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표, 예수님 내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고 하는 그 표, 그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가는 표가 됩니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을 풀어드렸고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하니까 믿을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셨습니까?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하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천국 가는 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고 교회에 무관심했는데 참 나를 하늘나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모친이 복음을 시인하셨어요. 그리고는 부친 방으로 이제 갔는데 78이셨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냥 일어나시질 못하실 정도로 이제 척추 이제 그 디스크가 있으시고 수술하셨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아래쪽 하체는 이제 근무력증이 와가지고 온 이제 삭신이 다 쑤시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힘겹게 일어나 앉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편찮으시군요 하면서 이제 아픈 데를 제가 손을 잡고 잠깐 기도드리고 이러니까 그냥 뭐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래 참 사실은 아내가 저렇게 되었을 때 요양병원에 안 넣고 집에서 이제 저렇게 있는 것은 내가 목숨이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자네를 요양병원에 안 보낼 거네. 내가 간병할 거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더 케어가 필요하고 자신이 더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수차에 이제 이를 바에야 하면서 이 동반 자살을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같이 죽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약도 준비하고 이제 딱 가면 이 꼴을 이제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 보면 어떻겠나 싶으니까 용기가 안 나서 손을 거두었다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오열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올해 이제 78이신데 성경이란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인간을 만들었는지, 또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러이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왜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러면 죽고 나면 끝인지,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숨을 거두면 돌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성경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 방에 이제 뭐 선풍기도 있고 TV도 있고 있었는데 이 간단한 제품들도 회사에서 출고가 되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제품들도 이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그냥 존재했겠느냐, 우연히 있게 되어졌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지금 온몸이 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가지고 지금은 동반 지금 자살까지 죽으면
이 험한 꼴, 이 고통스러운 꼴을 그만 보겠지 싶어서 그런 마음까지 잡수셨는데 이 인생으로서 최고 밑바닥까지 바닥을 지금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78년이라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망가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도외시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고집 부리고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친도 그러면 제가 믿을랍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믿어볼랍니다. 거기까지 이제 확답을 받고 이제 진도 교회에서 여기 장로님 같이 왔는데 이제 이후로 수시로 오셔서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도 구도자분들이 이제 몇 분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아예 복음 전도 집회로 집회 방향을 바꾸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심이 무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 여기 복음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저는 진도교회 가서 복음 집회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7월 달부터 부탁을 해온 터라 날짜를 이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진도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성도 집회와 복음 전도 집회를 겸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느라고 이제 뭐 안동교회 또 가고 경주교회 가고 진도 가고 이러느라고 11월 달은 그렇게 좀 바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오나요?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라고 하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12 아들들이 아비의 병상을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 르우벤에서부터 지금 이제 아셀 9번째 아들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돌아보면서 후일에 너희들이 받게 될 그 축복들에 대해서 아비로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또 어떤 아들은 아비에게 너무 실망시킨 그 일에 대해서 큰 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큰 아들로서 장자로서 받아야 될 장자 대권이 있고 장자로서 받게 될 축복이 기업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예언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9번째 이제 아셀에 와서는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빌어준 그 복이 곧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받게 될 그 기업의 땅을 할당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빌어진 이 축복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분할 경계 청량들을 다 하고, 여기는 누가 가고 저 땅은 누가 차지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전체 등분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야곱 때에 빌어준 축복만큼 그들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렇게 참 그 약속대로 은혜를 입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전에 지난달에 이 갓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복습으로 잠깐 보면 갓 지파의 열정과 또 연약한 부분이 주제였습니다. 이 갓 지파와 로벤, 갓,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며 약속하셨던 요단 서편이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인데,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길을 차단하고 못 들어가도록 그들이 막을 뿐더러 저들이 병사들을 총동원해 와서 전쟁을 치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고, 그 길르앗 땅 전체를 확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갓 지파, 로벤,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너무 목초지로서 적지라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이 적들이 다들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주변이 다. 그래서 적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수시로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주께 도우심을 부르짖었고 가지파는, 그리고 용맹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호전적인 열정을 가진 훌륭한 전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동체에 보인 신임이 있었어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싸우러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편안하게 안주하고자 하느냐 하고 모세가 호통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우리도 들어가서 싸워서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고 점령한 후에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공동체에도 보인 신임이 있었고, 또 다윗의 위기 때에도 저들이 와서 도운 의리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도 보이는 그 길르앗 땅을 먼저 우선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벤 형님 지파와 므낫세 이 지파를 또 선동을 해서 우리 같이 이 땅에 머물시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선택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이제 제국이 있었는데, 그 두 왕에 의해서 일찍이 점령을 당하게 돼요. 사마리아가 721년에 망했지만 이미 이쪽에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동쪽에서는 734년에
진작에 100년 앞서서 미리 점령을 당해서 망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친 그 지파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난과 시련의 때에 약속의 말씀이 결국 승리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었을 때 그 땅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또 지속 가능한 그것이 계속 은혜가 지속이 되도록 하는 이런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만 의지하고 담대히 싸울 때에 주변 형제들로부터의 동력의 힘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들로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그 내용 아셀의 출생과 그 이름의 값. 레아가 그 시녀 실바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또 요청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동생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걸 보고 이제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더 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여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 아셀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셀은 그 레아의 시녀인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출생한 9번째 아들이었다 하는 거고. 근데 이 레아가 지어준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너는 기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고 너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너는 아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뭐 다른 무슨 큰 일을 이루는 어떤 뭐 대망의 꿈을 가진 어떤 그런 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보면 기쁘고 너를 만나면 기쁘고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듯 너를 보는 모든 형제들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라. 너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아주 소박한 이름을 아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왕에게도 기쁨이 되고 왕궁에도 기쁨이 되고 모든 형제 지파에게 두루두루 참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지파가 결국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의 사실상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9번째 아들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을 다시 가서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냥 이 한 절로 딱 끝나요.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는 5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또 요셉에게도 5절이나 할애하면서 복을 빌어주게 돼요. 그런데 이 아셀을 딱 보면서 야곱이 빌어준 복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건 한 절로 딱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참 감사의 조건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셀 지파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붉은 사각 여기 안에 여기가 있는 곳이 아셀 지파입니다. 지중해 바닷가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동쪽으로 갈수록 산악 지형이고 서쪽으로 갈수록 평평한 평야를 이루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샤론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륙적으로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있고 또 북쪽으로 악고 평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셀 땅은요 거의 다 지금은 보면 지금 경계선으로 보면 레바논 땅, 레바논에 있는 그 평야 지대도까지도 사실상 이 다 아셀 지파에 이게 그 주어졌던 그 평야 지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악고 평야예요. 그 여기 이제 사사기서 1장 31절에 보게 되면 악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시대도 이 악고라는 사람, 악고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고, 악고 주민들은 이 악고 평야가 저 레바논, 저 지금의 레바논까지 쭉 이어지는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 쪽에서 이제 수산물을 얻게 되게 되고, 기름진 평야에서 아주 기름진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지파로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왕궁에서도 아주 환영받는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 4장 7절에 보면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리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월 달에는 어느 지파, 2월 달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12지파가 한 달씩 이렇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섬김을 했고, 또 왕실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를 공급을 했는데, 아셀 지파가 섬기는 한 달 동안의 당번 때에는 아주 기름진 것을 먹는다, 별미를 먹는다 이거예요. 뭐 형제님들은 뭐 대충 드시지만 자매님들은 딱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면 감칠맛이 나네. 오늘 당번이 누구지? 대반에 감이 오실 거예요. 손맛들이 있는 자매님들이 있죠. 이 아셀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셀 지파가 섬기는 이때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식자재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빛깔도 좋고 맛깔스럽고 솜씨들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셀은 이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주셨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다 똑같은 형제들인데 특히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은요 유다 지파가 엄청 커요. 므낫세도
이 서쪽에도 땅이 있고 동쪽에도 땅이 있고, 그래 땅 전체를 생각하면 이 아셀 지파 땅은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주 요지를 주셨고 기름진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것은 우리를 특별히 지목하셔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래서 아셀은 물질적 유효함의 은사와 또 주신 목적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람이 오만해져요. 있는 채 하게 되고 가진 채 하게 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게 되고,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된 삶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헌신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적용 부분에 가서 뒤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기도 하고, 야곱이 그렇게 아셀을 위해서 복을 빌어 줬는데 이제 모세 때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축복이 이삭과 또 야곱까지 왔고, 야곱 때에 그 가솔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되어져요. 그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거기서 또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게 되죠. 이제 출애굽을 한 그 2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아셀 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개역 성경에서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고 왕의 진수를 바치는, 왕궁에서 인정받고 왕궁에서 칭찬받는, 왕과 왕궁을 섬기는 기쁨의 지파가 되리라 이랬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한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들을 아셀 지파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부분에 있어서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너무나 유복하고 넉넉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복을 빌어준 것을 보여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왕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왕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 모든 형제 지파들이 아셀 하면은 하고 다들 기대한다는 것이죠. 아셀이 오면 기뻐요. 무언가가 달라요. 아셀이 나타나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김에 복을 허락했어요. 넉넉함이라는 거죠. 물론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올리브를 재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올리브유도 기름이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셀 지파 땅에서 석유를 발견한 루스킨, 유태인인데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러시아에 있을 때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리고는 러시아의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의 발이 기름, 이 오일에 잠기리로다 하는 이 신명기 33장 이 말씀을 읽자, 축복의 땅에 유정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 말씀을 온 유대인들은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유대 학자들은 다 그냥 외우는 말씀들이라고요. 거의 그냥 암기도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스킨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냥 반짝 불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아셀의 지파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바로 기름 유전이 있구나, 그 유정이 있구나, 이렇게 무릎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에 석유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 무려 18년간 시추를 했다는 거죠. 땅에도 바다에도. 그러다가 하이파와 텔아비브 앞바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와 석유 유전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전을 찾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산유국들이 대부분 아랍계 사람들이에요. 산유국이 다 아랍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안 줘요. 겨우 친서방 아랍계 가운데에서도 친서방 극의 나라를 통해서 비싼 값으로 기름을 사다가 떼니까 기름이 비싸죠. 전기 요금도 비싸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가스 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유정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또 레비아탄, 타마르, 삼손 이라는 이제 이 바다 아셀 지파 앞바다에서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진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이 아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기쁨이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게 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연합된 기쁨의 상징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신의 아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유효한 것으로 성도를 섬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면 사실상은 고륙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이런 전체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데 기여되어졌고 모두가 이제 아세를 통한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가면 보따리를 풀면 다들 기대를 거는 거예요. 예? 형제들이 그냥 아셀이다 그러면 뭔가 색다른 것이 있겠구만 기대를 건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되어야 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쩌면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아셀처럼 성도들이 가는 곳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왜 안 오지? 왜 안 나타나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다니. 그래서 직장에서든 우리가 가면 기쁨조가 되어야 돼요. 예? 그냥 문제 해결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로지 그런 한 가지들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겠죠. 전에도 고린도전서 16장대로 16장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처럼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아가야 지역에서 그것도 이제 고린도 작은 도시가 아가야 전체를 중심에 있는 고린도인데 어떻든 거기서 처음 얻은 결실된 성도인데 당시는 아주 이제 주종 간의 신분의 격차가 뚜렷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재력 이런 것이 상대를 무시할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주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가 구원받고 삶이 새롭게 되고 보니까 이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 지파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의 지원은 기쁨으로 수행하게 되어졌다. 지난번에 우리 추석 기간에 인도네시아 자매님들이 9분들이 오셨나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오고 보니까 명절 기간에 다 집안일이 바쁘고 가족 간에 일들이 바쁠 텐데 불편을 드리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그분들이 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예배당에 이제 울산을 왔는데 자매님들 몇 분이 와서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주 풍성한 식탁을 준비를 하는데 섬김을 최선을 다했어요. 또 선물도 그냥 자매에서 준비를 해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었어요.
또 모임대로 이제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좀 인사 말씀을 부탁을 해서 이 예배당에들 다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 돼. 다 낯설은 얼굴들이고 피부도 다르고 나라가 다 다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서로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환영식을 마쳤는데 그 몇 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해해서 감사했었어요. 알고 보니 그 가운데 두 분이 구도자로 오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열려버렸죠. 그동안 이론적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국적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처음 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왔는데 자신들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아주 친척처럼 섬겨주고 선물까지 준비해주고 이분들이 마음이 다 오픈되어졌어요. 우리가 전에 싱가포르에 앤드류 성행제님 오셨죠? 지금 이제 폐암으로 주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하늘의 한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나눈 거 지금도 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싱가포르를 갔어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얼굴 보고 싶었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몸이 좀 불편한데도 자기 차로 우리를 태우다가 그냥 여기가 이런 공원이라고 막 거기까지 입장권을 사서 우리가 한 바퀴 돌도록 다 기다려주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우리 형제 지파를 자신들의 형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진 공동체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셀 지파는 진적이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함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눔과 섬김이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너를 포박할 포성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에 그것을
예시해 주시는데도 그 고난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신의 생애 남은 시간까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섬김을 위해서 기꺼이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셀을 위한 이언도 축복의 말씀이 내 문 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어진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문빗장, 문빗장이 뭐예요? 문을 닫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빗장 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문빗장이 철과 못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나무 막대를 대부분 걸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강한 충격이 가하면 그게 뚝 부러지면서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쇠가 철이 되고 못이 될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 또 이어서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켜지는 안정된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죠. 소요됨이나 분열됨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심지어 우리의 핸들을까지도 지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동록이 해하거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재산에 대해서 녹슬지 않는다 이거예요. 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덕의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빗장을 걸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이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정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또 재생산의 원리는 계속 이루어지죠. 동물왕국 이런 데 보면 새끼를 낳을 때는 풀이 있고 안전한 지대에 가면 새끼를 낳게 돼요. 이런 안정됨 속에서는 계속해서 재생산의 원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이 네가 살아가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런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체험한 그 은혜는 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악순환이 아니라 계속 이런 선순환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말씀 앞에 더 순종되어져 갈 때 계속해서 겸손되고
계속 순종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자 이런 이제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와 출전할 만한 자들이라.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라. 그 장수들의 청이 두터운 거예요. 겨우 한두 명 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하면 다들 그냥 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죠. 그 장수청이 두터운 거예요. 그래 은사가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져서 그 섬김의 은사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제 동호선 복음 집회를 갔는데 아주 순영 형제님이 아주 복음을 처음 온 구도자들에게 입맛에 딱 맞도록 아주 쉽고 과학적인 이런 여러 사례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쭉 이제 풀어서 전개해 주니까 구도자들도 상당히 눈들이 다 반짝반짝하게 들었고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2시간 줄여서 말씀을 전하지만 5시간은 풀어야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다고 하니까 문자매님이 3시간 더 하도록 합시다. 내한테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거는 여기서 초청을 하셔야지. 예,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전도자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잠재된 은사들이 세워지고 여러 곳에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사실상은 110만이 우거하고 있는 울산 도성이잖아요. 110만 명이에요. 우리가 뭐 3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 이 적은 숫자죠. 또 이 중부, 동울산, 서부, 얼마든지 지금 북부에도 남부에도 모임이 세워져야 되죠. 우리의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지금 장로 형제님들이 기도 가운데 내년에는 이 주 메시지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같이 다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사라반, 방주반, 오후에 성경 공부 그렇게 달랑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이 예전에 우리가 전 성도들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섬겨져가는 그 섬김의 청이 두텁게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은사가 없도록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다. 아셀은 몰랐고 다른 형제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셀을 아셨어요. 줘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 아셀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실히 나누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역할도 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섬김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운 순종은 결국은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면 동록이 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들어가야 될 것을 내가 킵하고 있으면 결국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나서야 후회하죠. 차라리 선교지를 위해서 더 헌신했더라면 이 아까운 것을. 그러면서도 또 반복하려는 것이 우리의 우매성이죠. 즐겁게 순종할 때 맡은 책임은 완수되고 맡겨주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사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은사가 우리 인체에 필요 없는 지체, 필요 없는 장기가 있나요? 없죠. 다 필요하니까 주님 주신 거예요. 교회의 성도로 더해진 분들은 이 교회에 필요해서 주님이 더해 주신 지체들이죠. 그러면 주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어딘가를 기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딘가. 내가 안 하면 다른 성도들이 더 힘든 거죠. 결국은요. 그동안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것에 일조하도록 하고요.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박준영 지금 주님 나라가신 박영님이 이 울산에 이 중부교회에 와 보면은 섬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또 섬김 받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긴다. 그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칭찬이었죠.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섬김 받는 것을 부자연스럽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는 자연스러운 참 모습이 귀합니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섬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됩시다. 내게 주신 은사, 쉬고 있는 은사는 없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 어떤 분야에도 어떤 적은 역할이라도 다 같이 함께 조금씩 십시일반 감당하고 나누고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에 있어서 나의 은사와 재능, 물질, 나의 사회적 위치 무엇이든 간에 지위 어떻든 간에 그의 영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과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토록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섬김의 도구로 내 자신을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약속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남원의 이명희 자매님 저희 집에 오셔서 또 쉬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도 배상 말랐다. 우리 자매가 그랬어요. 그런데
매일 거의 두 끼를 계속 구두자들 데리고 오니까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따뜻한 밥을 해서 그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진 거예요. 제가 57kg, 58kg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 때문에 깨졌어요. 날씬한 몸매가 하나님 은혜죠.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좀 정인들이 다 계세요. 그때 함께 수고했던 분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우리가 윤택하게 하면 입었어요. 그런 교제들을 나누면서 옛날 이야기들 좀 나누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시간 마치겠습니다.